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회사에서 물품을 만들고 그것을 잘 판매하기 위하여서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고객 감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감동 시대. 여러분,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뭘 얘기하죠?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사게 하고 이용하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일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다 생각이 다르니까, 형편이 다르니까,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니까 어떤 거 해도 어떤 사람은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시큰둥하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자식들 보세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그 마음을 얻는 것, 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얻는 것, 참 한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단순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사람은 우리 속을 보고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주님을 향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2번씩이나 돌멩이 맞아 죽을 죄를 지었어요. 십계명에 있는 대로 간음죄 짓고 그 간음죄를 감추기 위하여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꼭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정직한 다윗.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 있고 허물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이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게 우리들에게 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뜻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것은 무당, 샤머니즘적인 세상적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것,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성경에는 몇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출발도 믿음이요, 진행되는 과정도 믿음이요, 마지막 결과도 믿음으로 맞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할 만하니까
우상장사하는 집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갈 땅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인도할 걸 믿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세나 돼서 주신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새벽 일찍 갑니다. 마누라인 아내인 사라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라에게. 그리고 종에게 짐을 지어가지고 나귀를 타고서 이렇게 갑니다. 산 밑에서 내려와서 거기 산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다가 종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짐을 지어서 올라갑니다. 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지어서 거기에 놓고 칼로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손을 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그런 행동을 보니 너 정말 믿음이 있구나.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모습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은 뭐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로마 백부장 집의 하인은 그 당시 하인은 물건입니다.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뭐 죽어도 내버려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인이 더군다나 백부장인데 로마 군대를 거느리는 백부장인데 그 병들어 죽게 된 걸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 옆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 게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하인이 지금 병들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모습만 봐도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아니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나?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내 앞에 이렇게 하나? 그것만 봐도 굉장하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움직이려니까는 그 백부장이 말을 합니다. 주님, 선생님, 나에게도 종들이 있고 수하의 부하들이 있어서 걔들한테 명령하면 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니 말씀하시면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놀랍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주님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주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 두 번째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그래요. 집에 애들이 막 많이 태어나잖아요. 막 한 다스씩 태어나기도 했잖아요. 한 다스가 몇이에요? 12. 근데 태어날 때 얘들이 많은데 또 태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이요? 다 지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대요. 많이 들으셨죠? 다 지먹을 까지 태어난대. 걱정하지 말래요. 다 나름대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에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할 때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사명을 모르니까 문제지요. 사명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요. 그 사실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긴 시간 종들에게 맡겨놓고
다녀와서 오랜 후에 다녀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갑절로 남겨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내게 5달란트 맡겼, 주인이 내게 5달란트 맡겼는데 여기 5달란트 더, 2달란트 맡겼는데 2달란트 더. 1달란트 맡긴 사람은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5장 21절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마음이 흡족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종인데도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하고 부르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연금재단에 이사로 있을 때에 연금재단에서 어느 회사 이제 다 브리핑을 받습니다. 브리핑을. 그리고 회의를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잘할 것 같은데 맡기자. 맡겼는데 50억을 맡겼는데 70억을 가져와요. 석 달 만에. 야, 이 사람 실력 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야, 100억 줘, 100억. 왜? 더 남겨오게. 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켰어. 믿을 만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겼더니 주인이 기뻐가지고서 내가 더 많은 걸 너에게 맡길게. 야, 우리 함께 여기 즐거움을 누리자 하고서 감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네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아도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힘써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묶여있는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로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감동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의 사명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 속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방송으로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마음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이 시간에도 치료가 일어나고 그런 자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왜요? 기도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거든요. 기도한다는 사실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겸손함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사건을 성경에서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기관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든지 간에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하고 주님을 밟으며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주변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사회를 생명 살리기 위하여서. 그 결과 우리 교회 예본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어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시간에 은혜 받고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저들과 함께 하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나오는데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생활이, 그의 삶이 주님의 감동에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삶 가운데 한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딸들과 함께 막 그냥 어두운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의 살아가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는 노아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고서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방주를 짓게 하고, 그 결과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살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다시 펴나가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산 사람이죠. 형제들에게 팔려갔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잘 했는데 부인에게 유혹당하는 걸 죄짓지 않겠다고 그 자리를 도망쳤다가 중상모략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기 한이 없고 속상하기 한이 없고 분노하기 한이 없고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인데, 요셉은 아무 소리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형들에게 팔려가도 하나님이 나를 판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자리에 이방 나라의 종으로 가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중상모략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왕의 꿈을 해몽케 하시고, 그리고서 그로 하여금 총리 대신이 만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살아갑니다.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3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권력으로나 내가 어떤 지위로나 내가 어떤 다른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너희 것을 빼앗았거나 너희 것을 착취했거나 너희 것을 속였거나 그런 적이 있느냐? 너희가 말하라 하면서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무엘에게, 왕이, 우리도 이방 사람들이 왕인데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라는 대로 해줘라. 해서 사울왕을 왕으로 삼죠. 사울왕을 왕으로 삼으면서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마지막 퇴임사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섬김을 했는데, 혹시 너희들 가운데에 내가 너희들을 것을 토색하거나 억박하거나 빼앗았거나 무슨 속이거나 그런 일이 있음을 말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너희가 세운 왕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너희 모든 백성들 앞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너희가 증명하라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그런 일이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기뻐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도 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실수를 했어요. 범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허물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부끄럽고 죄악된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는 그라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에녹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짓게 된 배경을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 가진 것도 참 좋다.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넘어 흘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네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나요? 골리앗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에게 찾아가 전쟁에 나가 있는 선생의 형들을 찾아갔더니 골리앗이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사실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저놈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왕이 갑옷 입히고 투구를 씌웠는데 이게 걸렁걸렁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평상시에 함께 하실 때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양을 칠 때에 사자가 곰이 양을 잡아가면은 내가 그들이 입을 찢어서 양을 건져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물맷돌 5개를 들고 가서 골리앗과 나갑니다. 다윗에게는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이방 내놈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냐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분이에요. 물매를 들고 나아가서 너는 창과 검을 들고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서 물매를 던져서 이마에 박히게 하고 그 골리앗의 검을 뽑아서 목을 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된 걸 압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권이 이제 안정되어 있고 자기는 이제 백향목 궁을 지었어요. 휘황찬란하게 지었어요. 멋있게 짓고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가만한 옆에 끝까지 지내온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은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나는 이렇게 육신을 가진 나는 이렇게 번듯한 이게 왕궁에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은 저렇게 초라하게 저렇게 이건 아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그날 바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왕은 내 집을 지을 수 없느니라. 그 후손이 짓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내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네 마음 그게 참 내 마음에 든다. 나를 감동시켰다. 그 뒤에 구절에 보면 너는 성전을 짓지 못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갖는 것 내가 감동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맡긴 사명, 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그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 꽃도 마찬가지. 지난주일날 딱 헌금을 해. 교회 꽃 이거 하고 싶다. 장로님이 가서 이거 사왔어. 예쁜 걸로. 강릉 여 뒤에도 꽃 나무 있는 거 다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하겠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고. 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내용과 아울러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7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열정을 갖는 다윗에게 비록 자기 때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영원히 기억된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히 기억된 이름을 주는 것이 뭐냐면 전쟁터에 나아가면 승승장구 백전백승을 해서 내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다윗이 떴다 하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권세 있는 이름을 주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서 아무개 장로님 기억되는 분, 아무개 권사님 기억되는 분, 아무개 집사님 기억되는 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번째 주신 축복은 평안이에요. 사무엘하 7장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사사 시대에는 복잡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떠나가지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계하면 다시 사사가 나와서 그것을 해결해주고 또 평안하다 보면 또 범죄하면 또 징계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거든요. 사사기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오늘 말씀에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원수들이 감히 덤비지 못하게 하고 침범하지 못하게 해서 네가 사는 동안에 평안함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열정,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은혜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세 번째 주는 것은 내 집을 이루어 주신다고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하여 뭔가를 더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 내 집을 지으려고 해서 내가 내 집을 세워줄게, 내 집을 든든하게 할게, 내 가문을 든든하게 할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집안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다윗의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히 견고케 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내 자손 대대로 왕권을 이어가게 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내가 징계하고 채찍질해서 바르게 세워서 복을 계속 누리게 할 것이며
사울 왕에서 전체를 다 빼앗아 가지고서 너에게 준 것처럼 너의 집안에서 그걸 빼앗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다윗 때문에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개척에서 작은 교회를 하고 힘들게 목회하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그 목사님의 자식들이 다 잘 돼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가만히 보면 왜 그런가 봤더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자녀들의 복을 주시는 걸 봤어요. 그의 훌륭한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최선 다해 섬길 때 그 장로님들의 후손들이,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하나님은 믿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에게, 그에게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자신만이 백향목궁에 산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꿈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서 이름을 높여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의 집을 든든하게 가문이 세워지게 하겠다. 내 자녀손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본 가족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위대한 꿈을 꾸는 우리가 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사명을 잘 감당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우리들이 거룩한 삶, 세상이 뒤죽박죽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만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참 어려운데도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집안을 일으키시고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봉사로,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겠어. 주님, 내게 다윗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을 감동케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살아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왔더니 주님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예번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